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금 봉인사에 계시는 분이 지금 13분인가요? 13분.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13분. 오시기 전까지는 12분이었어요. 13시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 숫자가 13명이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크린 창에 뜬 분을 보면은 뜬 그 스테이션이 11개네요. 맞죠? 11개. 그 아직 우리가 두 스테이션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깨어있는 존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 어떤 존재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아까 13명 이야기했지만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 12사람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오늘날 서양 역사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서양 역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경과해온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13명, 그리고 이 인터넷에 잡혀 있는, 줌으로 잡혀 있는 스테이션이 11 스테이션, 여기 잡혀 있을 수 있게 된 그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지 모르죠.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튜먼트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튜먼트란 말은 조율이란 말이잖아요. 튜닝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근원과 제대로 튜닝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일곱 사람, 아홉 사람, 12사람, 13사람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어투먼트 세미나, 1차 세미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작이야, 뭐 그게 뭐가 있겠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의식으로는 그 의미가 잡히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인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적인 인간은 정신적인 인간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물질, 물질만 있으면 최고야.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돈.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은 이 정신적인 인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자들. 다 고용할 수 있어. 다 데려다가, 다 내가 써먹을 수 있어. 물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정신적인 인간들은 끌어다 쓰고 싶어 해요. 왜? 네. 그냥 물질만 가지고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해. 어떤데? 이 물질을 더 키우는데 이 정신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해. 좀 아는 사람들, 머릿속이 좀 담긴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학자들입니까? 그러한 물질적인 인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까? 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하지 않는 다른 영역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인데,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속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아직 내가 그 영역, 나는 이 세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 세 영역을. 나는 물질적인 거, 아직 나 물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아서 좀 뭐 바라는 게 아직 많아. 그리고 내 더 배워야 할 게 많아. 좀 더 배워야겠어.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함께.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나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함께 하질 못했을 거예요. 돈 버느라고 바쁘고, 뭐 배워야 하는데 바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야기 들어도 어떨 경우는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시간을 위해서 내가 왜 시간을 바쳐야 해? 우리가 왜 아직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는 잘 안 들어올까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세 영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딱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정신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도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하고 보고 어떻게 하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더라. 설계를 가지고 따져보고 그리고 시장도 분석해보고 하면서 이런 시장 추세니까 이렇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근데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울 수도 있겠지. 개 중에는. 그런데 머리로 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과 실제 내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과는 다른 거죠. 우리 영적 차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들어서 내가 어떤 뭐한 것을 이렇게 알려고 한다고 할 때, 그것과 이해한 것이다. 존, 내 이해할 수 있어. 요란다 말씀, 마틴 말씀 이해할 수 있어. 유진님 말씀 또는 재영, 그 이야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해한다는 것과 내가 그러한 삶을, 어떤 제시되는 그러한 영적 삶을 산다는 것과는 또 별개의 것이죠. 실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떤 차원에 속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물질적인 차원에 있으면서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차원,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어, 정말 깊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정신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차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 있다는 것은 그 차원에 있는 어떤, 어떠한 것, 그 좀 쉽게 말하면 가치라 할까요? 또는 본질이라 할까? 또는 그 차원에서 바라보는 진리라 할까? 하는 것에 나의 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각은 내가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경을 내가 쓰고 모든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게 돈이 돼야 안 돼. 이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가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이 돈을 쓸 가치가 있어? 모든 것을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차원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러한 가치와 다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모임 참석하려고 서울에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운 좋게 창가 자리에 앉아서 왔지. 창가 자리, 낮에 어떤 여행을 할 때 창가 자리는 참 좋아요. 난 아주 좋아해. 왜? 이 다른 세계를 본단 말이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봐. 땅에서도 보면 요즘 구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보는 그 바깥, 바깥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달라. 이번에 이제 제주에서 쫙 비행기가 뜨는데, 아, 그, 그때가 아니구나. 서울에서 내릴 때, 서울에서 내릴 때, 이제 제일 보이는 게 여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이 착륙하기 전에. 상당히 고도가 낮아진 거지. 그러니까 여의도가 보이지. 근데 여의도를 이렇게 보니까 내 손가락만 해. 그러면서, 여의도가 내 손가락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었지. 손가락만한 여의도 기념으로 찍어놓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하늘층에서 오느냐. 이 어떤 하늘층에서, 우리가 다른 층에서, 어떤 층에서 우리가 다른 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물질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래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위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보면은 뭐가 보이죠? 아, 구름이 있네.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래가 보인단 말이죠. 이 땅에 뭐가 있는가 보여요. 그런데 점점 더 올라가면은 그것조차 저물어 보여요. 나중에 보이지 않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 그 보이는 모습이. 그리고 보이는 것이 구름층만 보여요. 그런데 구름층도 요즘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아래는 어떤 굉장히 먹구름 같은 게 쫙 끼어 있는데, 그 좀 올라가니까 뭉게구름이 있고, 또 올라가니까 새털구름 같은 게 있고, 또 올라가니까 다른 좀 희미한 그런 구름이 있더라고요. 아, 이 구름층이 이렇게 층마다 다르네? 다른 구름층이 있다. 그리고 비행기가 딱 나르는 층은 보니까 파란 하늘이 보여요. 파란 하늘이 있는 곳을 나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구름층은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시각이 어느 층에서 보는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내 준비하는 거 한 거하고는 하나 상관이 없네. 이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느 층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는가.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요즘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시각을 기억하면서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좌절. 아마 그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개인적인 좌절, 또는 집단적인 좌절.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어, 여기도 좀 있네. 그런 경험. 음. 좌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겉으로 보이는 좌절이라고 하는 현상은 나의 바램과 현실의 부조화에서 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바라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런데 좌절은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 좌절의 경험이야말로 어, 하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는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나의 바램이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하늘, 하늘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아직 그 바램이 당신의 정체에
맞지 않아. 하고 하늘이 알려주는 것일 수 있어요. 당신의 바람은 어떤 차원의 바람인가? 물질적인 차원의 바람인가? 또는 정신적인 차원의 바람인가? 영적 차원의 바람인가? 근데 사실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물질적인 차원입니다. 이 정신적인 차원만 올라가더라도 바람이라는 것의 그 색채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요. 내가 바라는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게 돼요. 바라는 무엇을 바라는 존재가 아님을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러한 당신은 그 차원에 그렇게 있는 존재 아닌 거 알잖아 스스로. 모르고 그렇다면 내가 좌절시키지 않겠지. 돈 벌게 하겠지. 거기서 그냥 땅강아지처럼 먹고 살아라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안 돼. 알지도 모르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뻔히 아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 것 같아? 그 산은 이게 그 옛날 그 올림포스 산에 바위를 계속 불어 올리면은 다시 떨어지고 올리면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죠. 그런 거야. 거기서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끝에 간 것 같으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가는 것 같으면 굴러떨어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골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 길을 가도록 내가 허용하겠어? 하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은 어느 때인가 내가 꿈과 같은 것이었구나. 나 꿈꾸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화달짝 깨서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내 구름 위에 있네. 어느 층에 구름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구름 위에 있네. 하면서 내가 옛날에 바래왔던 그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밑에서. 여의도를 내가 소유하고 싶었는데 그게 손가락이네. 손가락 말한 걸 가지고 내가 그랬었나? 내 손가락은 이미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싶었나? 이 손가락을? 이제 그렇게 된다 하거든. 그것을 보시라 하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떤 그런 좌절과 어떤 절망과 이러한 경험들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전에 살았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아주 윗대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겠지. 그래서 어, 우리의 어떤 그 DNA에는 어떤 트라우마, 여러 가지 종류의 트라우마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각인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존하기 위한 어떤 패턴이 그 안에 각인돼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패턴, 그 패턴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다면은 우리의 인식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 물질적인 차원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았고 등등 이제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경험했던 어떠한 것들이 우리 DNA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런 때를 우리가 맞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그 인식, 오감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러한 DNA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오감으로 인식하는 그, 어, 그 인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아요. 딱 보이는 것밖에 인식을 못해.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거밖에 안 보여. 이걸 보면서 딴 것도 보입니까? 내가 여기 보면서 이 아래 함께하는 이분들 모습을 봅니까? 못 봐요. 내가 어떤 것을 영선님을 보고 있으면 영선님밖에 안 보여. 딴 사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각도가 어딘가? 이, 이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전혀 다른,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는 건 어때요? 무한대잖아. 이 방 안에만 실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이렇게 둘러보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 인식된다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실제를 내가 인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 좌절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오감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감이 있어요? 육감이 있잖아요.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감만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발달 정도가 다르잖아요. 사감, 네 가지 이 감각 넘어서 오감. 오감은 인식의 능력까지인데, 그건 넘어서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교에서는 몇 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7감, 8감, 뭐 감각도 엄청나게 뭐 무슨 식, 뭐 아리아식, 뭐 무슨 식. 너무나 복잡해.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사실은 멘탈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위차원의 영역이 아니라. 그걸 다 지식적으로 이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느라고 평생 걸려도 공부 가지고는 다 끝나질 않아. 선생님 계시니까 그거 잘 아시겠다. 예? 아르마리, 아르마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아르마리 가지고 인식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차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차원으로 가려면은 그러한 나의 가슴의 상태, 나의 분위기 상태가 있어야 해요. 그 나의 상태가 우리가 이제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루이스가 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루이스가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고요함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나의 내면의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고요하지 않을 때, 내가 바쁠 때, 바쁘게 움직일 때, 보이지 않던 영역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고요함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고요함의 자리에서 그 열리는 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니모플러즘이라고 부르죠. 니모플러즘이란 말을
여기서 안 들어본 분이 있어요? 뉴머플러즘? 아, 아직 안 들어봤어. 그게 뉴머플러즘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그 층이 형성돼야 다른 차원의 영역이 나에게 열리기 시작한다. 나의 내면이 고요해질 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트라를 외운다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열리는 자리에 가는 것. 그리고 어튜먼트도 사실은 그 자리를 여는 것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투먼트에서도 이 뉴머플러즘의 생성이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일단 그게 열리면은 나의 정체성이 근원에 근원에 있는 근원적인 나의 정체성이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감지되기 시작해요. 나는 그 근원의 근원과 하나인 존재구나. 근원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님을 느끼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이 나의 어떤 상태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순간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할 때만 그런 거고 명상할 때만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삶 자체가 그러한 뉴머플즘 속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되면은 다른 차원에서 흐르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참 정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구복은 이 세 차원을 왔다 갔다 해. 세 차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세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지구복의 그 근원에 있는 어, 진동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매 순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이 땅 차원에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 차원에 물질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목적은 뭔가? 이 근원에 있는, 근원이라고 하면 영적 차원이지. 영적 차원에 있는 우리의 참 정체의 품성이 이 정신적인 차원을 뚫고 이 땅 차원, 내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 땅 차원이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나는 뭐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생존하게 됐어. 이런 존재가 아니지. 이 실존주의자들은 특히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인식을 해요. 나는 던져진 존재다. 나는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다.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던져진 존재다. 나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나는 던져진 존재다. 근데 그때서부터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던져진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더 깊은 차원에서 알고 보면 우리가 찾아온 존재예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차원으로 찾아온 존재예요. 왜 찾아왔는가? 이 내가 나의 참 정체에 속하는 그 품성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제 그 루이스께서 이 교차점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도 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 교차점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땅은 이 드러난 차원,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다. 그리고 그냥 그덤으로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찾아와서 그 자리를 딱 좌정하고 있어야 할 존재다. 그런데 형태는 이 아래 차원으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왔는데, 내가 알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나에게 학습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그 땅 차원으로 와서, 그래서 이 나의 참자리인 그 교차점을 찾아서, 그래서 그 하늘의 위의 차원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의 품성을 이 땅으로 전하기 위해서 온 존재구나. 이게 나의 참 정치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어떤 것을 바라고, 그 땅 차원에서 뭘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무슨 존재라 했죠? 그리고 경이로운 이. 경이로운 이가 사실은 하늘 차원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늘이 따로, 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경이로운 이야. 경이로운 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경이로운 이가 존재하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 알고 보면은 나의 참 정체는 그 경이로운 이와 땅 차원의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군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비추이는 사랑의 빛을 내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의 경이로우니. 그건 그 하늘의 빛이라고 하는 건 경이로우니와 나를 관통해서 이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오는 것, 이 태양빛이 계속 이렇게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같이 얼마나 좋아요?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비 올 때와는 달라. 그 발산, 빛의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치면은 사실은 만물이 거기에 응답을 해요. 이 자연 현상이 그거지. 태양빛을 받아서 이 나무들, 식물들 다 생명이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발현되잖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했다면은 그것이 빛의 발산과 그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이 태양빛이, 우주가, 하늘이 빛을 발산해서 우리가 그에 응답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하나가 돼서 하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을 발산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신세계, 물질세계에 있는 그 세계에서 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뭐 잠자는 사람들은 잠자게 놔둬야 한다고. 요한다께서 네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놔두라. 근데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서 빛이 어디서 오지? 나한테? 이 빛이 어디서 오는 거야? 하고 찾으면서 나에게 응답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게 함을 통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이 세상에서 응답하는 사람들, 이 응답하도록 하는 통로를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근원으로 올라가서 다시 빛이 비추고 하는 그러한 사이클, 이 창조 사이클이 빛의 발산과 응답, 그 다음에 끌림과 하나됨, 그래서 통합된 빛의 발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발산과 응답, 그 다음에 끌림, 하나됨, 그래서 통합된 하나됨의 발산. 이게 창조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창조 과정 속에 있고 그 창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활동한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하나의 법이에요. 원로, 하나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 어투먼트에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빛에 발산하는 역할을 하고 받는 사람이 응답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깨어서 이 창조 과정을 둘 사이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됨의 빛의 발산을 이 세상에 하는 것. 이게 어투먼트의 근본적인 그 진행이라 할까? 어투먼트를 통한 참된 창조의 과정인 것이죠. 이, 이 동양에서 그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많이 인용하죠.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익숙한 사람들. 노자 도덕경.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을 텐데. 거기 15장에 도를 잘 행하는 자라는 도를 행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좀 몇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자는 꼼꼼하고 묘하며 그윽하고 열린 사람이라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으나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억지로 형용하라 한다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사방을 두려워하듯 주저하고 선임처럼 어려워하고 얼음이 녹으려는 듯 풀어지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계곡물처럼 트이고 흙탕물처럼 혼란하다. 바람직한 모습이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도인 되고 싶어요? 누가 혼탁함을 고요히 하여 점점 맑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편안함을 끊임없이 움직여 점점 생동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도를 가진 이는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채워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낡게 하지 않고 늘 새로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현대사에서는 이상적인 모습은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물질적인 영역이라 했죠. 아주 결단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명확한 선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인은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 너무나 달라. 혼탁하고 두리번거리고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탁 결정을 한 어떤 끝난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물은 이미 드러난 모습이라고. 그래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통과하도록 그냥 탁하다. 그러면 지금 탁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맑아져. 탁하다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까 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현상이 탁해. 보이질 않아. 근데 그렇지 않다. 탁하면 탁한 대로, 가만히 그대로 있어. 아까 뉴머플러즘 이야기했죠. Be still. 고요하게 있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통과할 것이 통과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맑아지고. 맑은 것이 만약 바람직하다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이 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음, 이게, 이게, 음,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끝낼게요. 요즘 그 행성정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행성정렬. 행성이 6개, 7개 행성까지 정렬돼, 뭐 8월 달에 정렬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행성 정렬되면 이제 그게 관측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 나사에서 우주 비행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대단한 어 그런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행성이 정렬되면 완전히 정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계절에 딱 되게 이제 새벽인데 그래서 딱 그 목성, 금성, 수성, 수성은 되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빛에. 그런데 수성이 지금 8월 달에 보이는 수성까지 정렬되는 그런 행성 정렬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걸 봤는데 이게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규모의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보다 더 큰 그 은하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은하 정렬. 그래서 이 은하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은하단이 정렬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나사 같은 데서 굉장히 요즘 이제 제임스 웹 같은 그런 큰 우주 망원경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정렬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먼, 먼 별들을 관측할 수 있다. 먼 별들과 은하단을 관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 은하단이 정렬되는 어떤 때, 그건 아주 그럴 때는 이 이제 천문학자들로서는 정말 큰 기회인데, 그때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지금 이제 빅뱅 이론 있잖아요. 그 빅뱅이 터진 지 가장 초기에 형성된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렌즈 역할을 한다는 거지. 정렬돼서 그게 렌즈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은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잊혀진 어떤 먼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준 그런 존재들이 있었구나. 그 인류에게. 그냥 보통은 안 보이는데 그런 존재들이 그러한 렌즈 같은 역할을 함을 통해서 그 모습이 이렇게 비춰진 존재들이 있었구나.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겠죠. 부처님이랄지 예수님이랄지 이런 존재들. 그리고 근래 와서 요란다 같은 분.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었구나. 그러한 정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은하단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잊혀진 아주 오랜 옛날에 잊혀진 우리의 참모습을 비추어 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런 은하단을 지금 형성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다 모두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잊혀진 참 존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이게 우리들의 어떤 참 역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더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어, 우리의 어떤 지혜 속에 그게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라고 하네요. 아까 왜 굳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생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냥, 그냥 거기서 그날 생존하면서 사느라고 그런 생각조차 않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내 원래의 모습이 아니잖아 하는 것 때문에 추구함이 있는 겁니다. 추구함이 좋고 나쁜 거가 아니에요. 왜 그 추구함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압력이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압력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나의 어떤 측면에서 이건 줄 알아. 이걸 당연히 선택해야 할 줄 뻔히 알아. 그런데, 그런데, 왜, 근데 왜 나는 일로 끌려? 이런 것이지. 일로 끌리는데 나는 아닌 것을 내 어떤 내면에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알미예요. 근데 암 속에 있는 존재와 끌리는 존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사막에서 나를 구하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 남겼어요. 바울 나도 그런 갈등 속에 있다. 그 압력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나를 구원할 자는 이제 하고 위를 향하는 하늘을 향하는 그 결론. 나 이걸 선택을 한다. 그러한 갈등을 내가 안 겪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갈등 속에 있으나 나는 항상 그러한 나를 구하는 존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요란다케스 이야기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한 아직 우리의 참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갈등이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게 나의 참 존재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흐르는 이 빛으로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온 존재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두운 우주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영역을 찾아서 와서 빛을 밝히기 위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요란다께서 어떤 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주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영역이 어둡구나. 우리 가자 하고 같이 온 존재들이 있다. 우리는 그 옛날에 왔었다. 지금만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옛날에 왔었던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아직 여기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또 와야 하고 또 와야 하고 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온 것 같아요. 나도 전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더니 와, 20생이 그냥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20생이 보이더라니까 20생이. 그 믿거나 말거나 하지 말은. 우리는 그런 존재, 이 땅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온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조건과 경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주에는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조건에 맞게 그 길을 찾아서 빛을 전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상황 적합성이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빛을 전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학습하는 중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애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좌절로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다. 그것은 하늘의 사랑이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